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싶은데 그 칭찬할 일 가운데 칭찬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몰랐던 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서신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이 11장에 부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구는 머리를 가리고 누구는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하는 전통을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잘 지킨 그 전통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앞으로 더 그러하니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 전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는 그 머리를 가리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고 다 예배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이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됨에 있는데 그 머리됨이 이렇습니다. 설명이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머리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더 중요한 이유, 왜 이렇게 차별을 해야 하는가? 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 성도님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차별하는가? 그러나 차별할 일이 아니에요.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이 남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남자의 영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나 겸손하게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가리면 안 됩니다. 왜요? 남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자는 왜 차별해서 이렇게 머리를 뭐 가리게 하고 왜 남자와 같이 똑같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가, 여자의 영광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항상 머리 가리는 것을 보고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니까 나에게 잘 순종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꾸로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에 쓴 것을 보고 항상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야 예배가 합당하게 되는구나. 여자를 보면서, 머리를 가린 여자를 보면서 남자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수고를 몸을 지금 수고해서 머리 뭔가 가리지만 깨달을 자는 남자예요. 이들이 이 전통을 잘 지켰는데 내용도 모르고 지키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마셔야 되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되고,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위한 가르침 두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찬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매주 지키라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성찬을 지켰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찬을 지켰다는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인데 내가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찬을 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뉘어졌어요. 그들이 분열되어져 있었고, 그들이 무절제하고 무관심해서, 심지어는 그 성찬의 잔, 이것이 나의 피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자가 나타날 정도. 이건 성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싶었는데 칭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 가운데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다 어디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금식과 기도와 제사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11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거룩함에 있어서는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었죠.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자로 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로워 보이고 그 칭찬받을 만한 그 일을 하는데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그게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행하고 그 일 가운데 있을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행위들, 오늘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칭찬받을 만한 일로 저주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들로 칭찬받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성찬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면 그들이 성찬은 함께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파당이 있는 겁니다. 분열한 것이죠. 그 친한 사람끼리 친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친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부자들끼리 친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자들끼리 먼저 모여서 오늘은 스테이크를 가져오셨군요. 이렇게 맛있는 거 가져오셨군요. 서로 다 먹고 옆에서 가난한 자들이 가져올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도 마땅해. 저 음식하고 내가 섞어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군가는 이 주의 성찬을 하는 자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는데 이 일이 언제도 또 있었냐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 한번 잘하니까 3,000명이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시절에 그들이 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는 차별을 당하고 먹을 게 없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드러났지만 이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가 담임 목사를 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와 이 바울이 개척하고 잠시 떠나서 다른 선교를 개척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현상은 비슷했지만 가난한 자들이 먹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유가 달라요. 초대교회에서의 그러한 가난한 과부들이 먹지 못하고 소외된 이유는 사도들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과중된 거죠. 12명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다. 이 떡을 나누는 일들로.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는 일, 이것은 집사님들이 좀 하십시오. 근데 그 뽑혀진 집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도에 부족하지 않은,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들이에요. 그 집사님들이 얼만큼 훌륭합니까?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는 거 보세요. 그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냈는지 보세요. 그가 먼저 순교당한 이유는 그가 아주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이끌어서도 예수님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죽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더 놀라운 건 그의 얼굴이 천사 같대요. 그 집사님이 어느 사도에 부족하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은 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평신도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등장하기 이전에 그 집사님들이 선교사였어요. 개척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사도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집사님과 일을 나눠서 해야 할 정도로 이 업무 분장이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모이는데 누구는 배가 터져서 죽고, 누구는 취해서 실패하고, 누구는 먹을 떡이 없어서 실패하고,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우리는 교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좀 잘 나간다고, 내가 좀 잘 산다고, 내가 좀 잘생겼다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일은 실패한 성찬의, 실패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도 반찬이 모자라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 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입 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는 그 시간에,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이, 고기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세요. 왜일까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오늘 그 만나를 하루에 거두는 양이라든지, 메추라기를 거둘 수 있는 양, 다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이 선 넘어가면 너희 탐욕이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쌓아놓고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됐냐면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는 그 자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그 노다지, 아람 군대가 다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게 하셨죠. 그들에게 문을 열고 공급해 주시려고. 근데 그 소식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기가 다 차지해도 될 때 한 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저는 그 사람이 개하시라고 믿어요. 문둥병자도 자기가 그렇게 괄시받고 차별받고 손도 못 대고 그렇게 단절된 상처받고 살았던 그 사람도 그 떡을 나누는데 주의 사랑으로 모여서 성찬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성찬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할 거면, 함께 성찬을 나눌 거면 더 풍성히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렇게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든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을 고치려고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도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성찬을 할 때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성찬을 가르쳤다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참신한 발견이 됐어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 주의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행하셨던 그 성찬 예식은 적어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한 명 내가 분명히 아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게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꽤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성찬식의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다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생 가운데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또 이 잔을 식후에 잔을 드시고 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 나를 기념하라고. 이 똑같은 대사가 말투 하나 안 바뀐 그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 전서가 마태복음보다 한 30년은 더 먼저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누가 원본입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그 성찬의 전통이 지켜진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계속 교회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져 왔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교회에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가 사실은 더 원본이에요. 성찬에 대한 메시지로 치면.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대사를 말투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대로 교회 공동체가 나를 기념하라가 어떠한 나를 기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살과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죽기 전날,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실 수 있는 유언과 같은 행위로 이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이것이 있기를 원한다고.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가르쳐 주냐면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가 분명해집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도 잊어버릴 자들이에요. 잊어버릴 자들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요즘 우리는 세 끼 먹지만 옛날엔 두 끼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몇 끼 먹느냐를 헤아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고민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고. 그 나가 어떤 나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뭐 먹고 살까 봐 고민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것을.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히 식인종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먹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전통,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할 행위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떡 하나 가지고 빵 하나 가지고도 다 먹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좀 늘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12명이서 했는데 13명이 했겠죠? 예수님과. 그때는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빵이 없어서 포도주가 없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 팔아가지고 문서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같이 먹고 살자고. 우리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하자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찬에는 마치 이것을 축사하여 떡을 떼셨던 그 장면이 어디서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5병이요 7병이요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그 아이의 떡을, 아이의 생선을 가지고 축사해서 나눠줄 때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내어드려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축사하셔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 5병이요 7병이의 사건에는 12강주리가 남고 7강주리가 남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찬에는 남은 강주리가 없었어요. 다 먹고 누가 지금 굶주리고 있어도 나랑 상관없지 뭐.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돈이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건 칭찬할 일이 아니라 너희를 책망할 일이라. 얼만큼 급한 마음이 있었으면 바울이 이 머리에 안수하는 거, 머리를 가리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설명을 하지만 똑같이 칭찬받아야 할 이 성찬의 자리에서는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급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바로 고쳐주리라. 그러나 지금 이 너희가 잘못 드리고 있는 이 실패한 성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고치라. 이 편지 받는 즉시. 여러분, 이 편지 받는 즉시, 오늘 이 설교 듣는 즉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성찬의 모습은 이제 없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같이 나눠야죠.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그러면 다 같이 살 거예요. 남은 강주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남은 강주리가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게 분명합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성찬의 목적 또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다 살리겠다고, 다 용서하시겠다고. 근데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는 바울의 성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발견하는 성찬의 중요한 목적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배에 부름을 하고 나서 통성 기도를 하고 첫 번째 순서예요. 다른 어떤 순서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시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려면 바울의 메시지대로라면 너희가 그냥 이 애찬을 러브 피스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몸된 지체가 되는가를 누리는 그 자리에 회개할 기회를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별하고 먹지 않으면 실패한 성찬이 된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이 성찬의 축복이에요. 내가 누구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찬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우리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진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성찬할 때는 다 아시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1년 반 이후에 오신 분은 모릅니다. 우리 성찬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성찬할 때 우리는 떡을 뗐습니다. 성찬위원이. 그리고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데 아이들까지 다 동참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배웠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긴 해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의 주의 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건데 이 아이들을 성찬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성례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정말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은가 옳은가를 생각하는 그 어른 성도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해서 같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면 누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참여할 수 있다면 막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한 것이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근거는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이 성찬의 두 번째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과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참여하게 한 것은 나중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져가고 이 교회에 핍박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활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한참 뒤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배도한 사람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오고 싶을 때 못 들어왔어요. 언제까지는. 그들이 그 배도를 한 것을 회개하고 그 신앙의 중심을 검증받기 전까지는 그들을 향한 징계가 뭐냐면 당신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전통이 교회의 교리가 되고 어떤 교단에서 가리키는 내용이 된 것이지, 어린아이라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찬을 애찬이라고 말해요. 예수 원래 첫 번째 목적, 성찬의 첫 번째 목적,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에 어떻게 그 차이가 거기서 그것으로 구별이 되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을 모든 사람과 나눠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사람들. 그 질문을 하신 분은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교리가 생긴 이유는 이런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신천지가 막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막아야죠. 그런 이단들이 참여하는 것을 분별해야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해석을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분별할 일은 내가 어린아이라서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자격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교만하여지고 내가 부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을 충분히 차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는 두 가지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몸이에요. 내 안에 지금 죄악이 없는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없는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모른 척하고 내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서 성찬에 뻗듯이 들어와서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을 그렇게 분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해야 돼요. 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준비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실패한 성찬의 증거가 뭐였냐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 약한 자가 많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가 많지 않더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성찬만 성공해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없어져요. 왜요? 다 하나 되고 도와주고 있는.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없어져요. 다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가 없게 돼요. 이 잠자는 자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우쳐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라면 이 잠자는 자가 우리가 성찬에 성공함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겁니다. 또 이 잠자는 자가 만약에 죽음을 의미하는 자라면 살아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이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본으로 가르쳐주면서 또 하나의 목적,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너희를 지금 책망하는 이유는 징계인데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건 정죄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혼나는 게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우리 숨겨놓은 죄가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주의 몸에 동참하는 그 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실패한 그 모든 이야기, 목적과 이유까지 다 알려주고 단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연약하고 병들고 잠자고 있는 자를,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자를, 지금도 시험에 들려 있는 자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 기다림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성찬의 축복은 뭐냐면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성찬을 드리러 갈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데, 만약에 실패한 성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자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실패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먹고 살 때마다 주님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성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성찬에 머물러서 그래도 그것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칭찬받을 일이 칭찬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위태롭게 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그 행위 가운데 칭찬받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에 실패하면 가장 두려운 일인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예배 자리에 서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딴 탐욕을 가지고 딴 불의한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만 성공해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찬만 잘 우리가 동참해도 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성도를 기다릴 때는 사랑이 필요하고요. 주님을 기다릴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님 만나러 가자고, 주의 몸을 이루자고, 그 몸된 교회를 세우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성찬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기다려야 할 자가 누구인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